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올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9장 앞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서불론과 납달리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그 갈릴리 서쪽, 갈릴리 바다 서쪽,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땅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저주받은 땅, 혐오의 땅, 그리고 불결한 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수르가 그 땅을 정복했고, 또 뭐 솔로몬 왕이 그 땅을 또 이방 사람들한테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은 비록 자기들이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영화로움이 넘치고, 저주와 혐오의 땅에 영화로움이 넘치고, 그 빛이 비치고 창성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서불론 납달리 땅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탄이 올 때, 성탄 한 아기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저주와 혐오의 땅이 다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그 미디안의 몇십만의 용사를 정말 기적처럼,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직접 간섭하여서 미디안을 다 이기고, 그리고 미디안의 탈취물, 전리품을 가져와서 함께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그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는가?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낳고, 우리말로 하면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혐오와 저주의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 살고 해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회복의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부 이사야 메시아 예언 2부. 그럼 그 한 아기가 누구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한 아기가 어떤 아기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게 하느냐, 그 아기가 누구냐, 이제 그게 오늘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4가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의 이름, 그 한 아기의 이름이 뭐냐? 뭐 우리는 그 아기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말은 기묘자고 모사고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문법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두 이름이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참 기묘하다, 신기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그리고 모사는 뭡니까? 옆에서 카운슬링 해주는 사람, 어렵고 힘들 때 상담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누구냐? 아주 원더풀한 사람이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상의해 주는, 상담해 주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제시해 주는 그런 모사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부정적으로 쓸 때 모사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사꾼이 아니고 진짜 좋은 의미로 우리 말하면 카운슬러, 상담이다. 근데 이 두 개를 원래는 히브리어 문법을 하면 두 개가 하나로 합친 단어가 됩니다. 하나로 합치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아기가 어떤 아기이기에
그 아기가 어떤 아기에게 저주받은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냐? 그 사람이 바로 그 아기가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말로 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훌륭한 상담자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상담자다.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게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담 말만 들었지 상담이 우리 각자 인생에, 우리 사회 커뮤니티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살아보면은, 야, 이 카운슬러 상담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이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 원더풀한 카운슬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역사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남봉꾼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이, 막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좋은 카운슬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꼭 상담이라는 게 뭐 오피스에 들어가서 뭐 그 정신과적인 상담 그런 것을 떠나서 인생 전체 어드바이즈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쁜 길로, 타락의 길로, 엉뚱한 길로 가던 사람들이 좋은 새로운 인생길로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카운슬러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 그 너무 잘 아는, 너무 유명한 그 영화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 많은 분이 보셨을 텐데, 그 굿윌 헌팅이 바로 이 원더풀한 카운슬러를 다루는 거죠.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천재적인 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한 10대 소년, 뭐 20대 초반 소년이 있는데, 이게 어릴 때 입양당하고 파양당하고 또 그 입양했던 그 부모로부터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아서 상처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뭐 안정적인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싸움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근데 이 청년이 MIT 대학교에서 청소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 천재적인 그 재능을 나타나고, 그 재능을 발견한 교수가 또 이 아이를 잘 이제 또 키워보려고 하는데 너무 삐뚤어지고, 그래서 또 삐뚤어진 아이를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 교수가 자기가 잘하는 숀이라는 그 심리학 교수에게 상담을 맡기는 거죠. 그 이전에 이 소년의 이름이 굿윌 헌팅 할 때 윌 헌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윌이라는 청년을 많은 사람이 이 윌을 그런 위를 상담하려고 해봤지만 너무 삐뚤어지고 너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숀이라는 이 교수가 이 청년을 만나서 이제 뭐 이 청년의 아픔과 과거와 현재 그 모든 상황을 공감하게 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니까 이제 드디어 신뢰를 하게 되면서 이 아이를 잘 이제 상담을 해서 정말로 그 과거의 상처가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가 하면은, 드디어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제 윌 헌팅이 살고 있는 쪽은 보스톤에 있는 할렘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고, 이제 사실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숀이 이제 계속해서 상담하고 케어하고 인생의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영화 마지막에는 결국 그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냥 영화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영화 전체에서 나온 게 바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원더풀한 카운슬러를 만났을 때 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완전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성탄에 오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원더풀한 카운슬러,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 속에 살고 있을 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무엇인지 모를 때 이 원더풀한 카운슬러가 와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이드하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정말로 아까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 여인 또 과거가 화려합니다. 얼마만큼 화려합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 감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 물을 들어왔을 때도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다니는 여자, 그 과거의 그 경력 때문에 눈길을 피해서 와야 되고, 늘 사람을 만나면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런 정말 그 과거의 아픔이 있는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이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어떻게 과거를 떨쳐버리고 좀 새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뭐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뭐 제가 약간 해석하면 이런 셈이 되는 거죠. 내가 참 인생에 목마르다. 갈증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예배 드려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는데 저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헛것이라 그러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그 인생의 갈증에 대한 것으로 예배의 문제로 그 예수님하고 상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고민했던 그 갈증, 인생에 대한 갈증에 대한 그 고민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얘기 주고받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딱 보면 상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담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제쳐놓고 그 대낮에 마을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고함을 지는 거 아닙니까? 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 지금까지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 살고 사람이 오면 피하고, 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아니까, 형편없는 과거를 아니까 숨어 살고 피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던 이 여인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늘 피하고 몰래 오던 그 길을 당당하게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뭐냐? 원더풀한 카운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그게 원더풀한 카운슬러. 그게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바로 이 원더풀한 카운슬러가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대체로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상담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 내담자라고 말하죠.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가거나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찾아갈 형편이 안 되면 먼저 자기가 요구해서 자기에게 와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탄에 오신 이 기묘자 모사 원더풀한 카운슬러는 이 상담자 스스로가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이 기묘자 예수는 우리가 요구도 하기 전에 요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안내하고 해결하고 실제로 또 그분 자신이 바로 영원한 길과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철학과 가치가 아니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묻고 그분이 해주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성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해야 될 분은 바로 기묘자 묘사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리저리 헷갈리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엘입니다. 엘. 우리 엘리야 할 때 엘, 엘리사 할 때 엘, 이스라엘 할 때 엘. 그리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간단하게 말할 때 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엘, 이 엘이라는 더 원뜻은 무엇인가?
능력입니다. 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이 단어 뜻을 가만 보면은 구약 시대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이 있는 존재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경우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노년의 아기를 낳게 하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기를 드립니다. 영적 대기를 하죠. 영적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이 뭡니까?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럼 진짜 더 능력이 있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불태울 것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서 850명이 한 목소리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신은 누구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인도해내도 돼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살펴보면 그 10가지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나일강에 피가 내리고 어둠이 내리고 장자 첫 번째가 죽고 여러 10가지 재앙의 공통점은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존재들입니다.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깨부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애굽 사람이 섬기는 수없이 많은 신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진짜 신은 어떤 존재냐? 능력이 큰 존재가 진짜 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또 진짜 신이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구약에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아기가 신약의 이 땅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연도 마음대로 다스리고 갈릴리에서 폭풍이 일어나니까 잔잔하라니까 자연이 순종하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이런 사람들 다 고쳐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정말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무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신감 느끼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역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로마 제국한테는 안 되는구나. 로마 군사들한테는 안 되는구나. 우리 실망해서 그래서 다 도망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이 아기가 그 전능하심이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어버리는데 그게 진짜 전능하심입니까? 대답은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정말로 전능하심입니다. 아니 그게 왜 전능해요? 무능하게 다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창과 다 찔려서 죽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 로마에 의하면 사형제수를 준 그게 왜 전능합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전능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전능은 힘과 정복을 통하여서 나타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파워를 인간적인 파워, 힘센 걸 보여주지만 구약에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힘센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능하심은요 구약에서 나타난 힘과 힘이 더 세고 능력이 더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힘, 그래서 결국 죽음을 정복하는 그 전능하심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 성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울 곳이 없었어요. 누울 곳, 그 몸 하나를 누울 곳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구약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알과 거짓 선지자 850명의 거짓 신들을 다 물리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자기가 날 자리 하나를 마련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구에 미천함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돌아가실 때도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돌아가시는 새로운 전능하심,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전능하심입니다. 그 능력, 이제는 힘과 정복과 탈취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낮추시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어놓는 정말 사랑을 통해서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센 사람이 힘센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세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 아기가 낳은 이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새로운 전능하심은 성탄과 함께 시작되고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에 이번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 자신을 하늘에서 내어줄 수 있는, 겸손하고 낮출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요,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평강의 왕. 성탄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는 평강, 평화입니다. 자, 첫 번째 성탄, 그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첫 번째 성탄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송 가사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성탄을 보면은 이 성탄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정복과 힘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평화가 없었나? 평화가 있었죠. 왜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전의 평화는 전부 다 인간의 평화예요. 인간의 평화죠.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과 함께 이 땅에 샬롬이 찾아온 겁니다. 성탄 이전에 완전한 샬롬이 아닙니다. 성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곳에 샬롬, 인간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장 로마 제국으로 관점을 볼 때는 가장 평화롭다고 자처했던 때였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때 아닙니까? 시저가 다스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또 나라를 다스릴 때 막 정말 로마는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다라고 말을 했지만 로마의 평화는 가진 자의 평화고 힘 있는 자의 평화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평화였죠. 힘과 권력과 정복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거기에서 패배하고 넘어지고 쫓겨나고 소외된 사람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평화라는 것은 힘과 권력의 평화지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의 그 자체가 다 깃들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평화는, 인간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날 또 보면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뭡니까? 노벨 평화상.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보면 참 위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야, 진짜 평화롭지 못해요. 노벨 평화상도 굉장히 정치적인 노름에 많이 휘둘립니다. 이제는 다 드러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에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히틀러. 다행히
평화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강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였습니다. 자, 독일의 관점에 보실 때는 히틀러는 메시아였습니다. 그죠? 독일 사람들 히틀러 메시아고 독일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재편한 사람이 맞아요. 자기들 관점에서. 인간의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독일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이 미루한 유대인들을 막 물리쳐 주니까 자기들은 평화죠. 그리고 스탈린도 강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였고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대명사였던 무솔리니도요 강력한 노벨상 후보였습니다. 그 노벨상의 팔렛이라 그러는 거기 보면은 노벨 평화상의 후보가 50년 뒤에야 누구였다는 게 다 드러난대요. 근데 50년 지나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서 스탈린, 그 후보 중에 스탈린, 무솔리니, 히틀러 같은 사람이 노벨 평화상의 후보였다. 그게 다 정치적인 노름이, 정치적인 힘이, 인간의 정치적인 힘이 그렇게 관여된 것이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노벨 평화상의 실체입니다. 자, 그때에 성탄과 함께 새로운 평화가 옵니다. 진짜 하늘의 평화, 샬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올 때 천사들이 너무 좋아서 그 성탄의 의미로 지극히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샬롬이죠. 이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정복한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패배하고 쫓겨나고 꼴찌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 2장에 이렇게 말을 하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화,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 샬롬은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무슨 도구입니까? 전쟁 도구 아닙니까? 평화를 깨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보습과 낫은 뭡니까? 전쟁 그만하고 우리가 이 보습과 낫을 가지고 열심히 경작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일을 해서 정말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칼과 창의 전쟁 도구가 사라지고 보습과 낫을 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이 스타트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첫 번째 성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습과 낫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기에는 경쟁과 힘과 정복과 착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좀 일 못한 사람들 좀 나누어 주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탄과 함께 온 샬롬, 평화의 모습입니다. 1945년은 2차 대전이 끝난 때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뉴욕항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지금 1945년 12월 25일이죠. 그 크리스마스에 이 뉴욕 지역의 어떤 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군함 한 대가 뉴욕 항만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 끝났는데 군함이 온다. 군함은 뭡니까? 군사적 목적이나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큰 항공모함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뉴욕으로 온다고 하니까 막 어수선한 겁니다. 아니, 전쟁 끝났는데 왜 저 군함이 와? 또 군함이 와서 또 군사적인 목적을 펼치려고 하나? 전쟁이 덜 끝난 거 아니냐? 어수선합니다. 막 서로 막 이제 분위기가 자꾸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 군함이 뉴욕 항만에 도착해서 딱 하는 일을 보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뉴욕에서 고아가 되었던 아이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된 아이들 1000명을 위하여서 준비한 옷들, 걔네들을 위한 선물들, 걔네들을 위한 과자들을 그 군함에 가득 싣고 들어온 겁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 같아요. 군함이 전쟁 무기를 싣고 온 게 아니고 군사적 목적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뉴욕 항만에 도달한 게 아니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 그리고 몸에 불구가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군함에 전쟁 무기가 아닌 이 군함에 아이들이 입을 옷, 먹을 양식, 가지고 놀 장난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칼과 창이 변화해서 보석과 낫이 된 경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성탄에 찾아온 샬롬, 평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이고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때, 이 아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칼과 창을 다 폐기해버리고 그 칼과 창 대신에 우리에게 보석과 낫을 주어서 평화롭게 일을 해서 일상적인 평화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12월 25일 성탄주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에 원더풀한 카운슬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전쟁 도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벼르고 있는 칼들, 창들, 몰래 준비하고 있는 총들, 마음의 총들, 그러니까 원한과 저주와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낫과 보석과 같은 평화의 도구를 우리 삶 속에 챙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을 몇 번 만나도 여전히 성탄 지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않는 칼과 창과 대포와 총이 있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회가 되면은, 상황가 되면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싸우는 그런 악습적인 평화를, 거짓 평화를 우리는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전쟁 도구들, 싸우는 도구들, 원한의 도구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지구상으로 볼 때 북극에 있는 그 추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올해도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해 주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혼란과 갈등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위대한 상담과 원더풀한 카운슬러 되시는 김효자 모사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찾아가서 주님과 상담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과 정복과 탈취를 통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내려주고 우리 자신을 섬기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평화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전쟁 도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